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5주 동안 결혼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좌라고 하는 저 앞에 있는 목표를 두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이요, 내 옆에 있는 아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가장 좋은 그러한 친구로 여기고 가장 좋은 동반자로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결혼과 가정이 삶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선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가장 큰 우선권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33절 가운데 특별히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들 둘이 새로운 개체로서 부부라고 하는 그러한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말이 결코 부모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공경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부부를 만드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일단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부부로서의 한 유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또 자식들보다,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자기 남편과 아내를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반려자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과 근면함과 우리의 모든 우선권을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두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우선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를 우리 부모들이 원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많이 쌓아서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 보기에 합당하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정말 세상 사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밖에 나가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그러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는 없던 능력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결혼이 성공을 해서 배우자끼리 서로 행복하면 그러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이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결혼 생활이 피폐해지고 남편과 아내가 매일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가정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그러한 삶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은 자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협조하는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룰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가장 흉악한 왕과 가장 흉측한 그런 왕비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이제 흐르게 될 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개가 와서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개가 와서 몸을 다 씹어서 먹는 이러한 저주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임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혼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사람의, 아니면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런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는 남편과 아내를 가장 소중한 동반자요, 친구요, 가장 좋은 친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려자, 가장 좋은 배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결혼 생활에서 남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결혼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조금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서 남녀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결혼한 뒤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 콩깍지가 씌워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로맨틱한 그런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그 로맨스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나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면 그러한 로맨스가 2년, 3년 이상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결점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결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같이 데이트하고 같이 연애하던 그런 사람의 약점과 결점과 연약함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좋은 점만 자꾸 보여요. 근데 일단 결혼하면은 결혼에는 진실을 드러내는 능력이 그냥 생기고 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려고 해서 결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진실을 똑바로 이렇게 보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친구 사이에는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결점이나 연약함이나 아니면 부족함이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확장이 돼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말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걸로 생각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지내니까 참 사람이 점잖고 정말 묵직하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해서 1년, 2년 살아보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나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일단 딱 부부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결혼 전에는 없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 능력은 뭐냐면 진실을 보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배우자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속속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우자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한 30년 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박혀 있습니다.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걸 보게 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하나하나 쏙쏙 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리스트를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적을 해주고 고치라고 이야기할 때 듣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배우자 탓이라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서 내게 문제가 없고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배우자를 탓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런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서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런 불행한 삶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돼요. 누구 새로운 사람 다시 만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배우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에 있냐면 결혼에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진실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결혼의 능력 때문에 그 배우자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의 약점이. 배우자가 나빠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능력이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그런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말을 듣고 그거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배우자의 충고와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살짝 이쪽으로만 바꾸게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걸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 자꾸 이걸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윽박지르게 되면 그러면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배우자가 나빠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의 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안 보려고 해도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내 배우자를 이용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돌이켜서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서 배우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잔버릇도 고치고 나쁜 성품도 고치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이루려고 서로가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즐거운 가정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편들이 22절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이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복종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내들도 또 그 밑에 있는 25절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복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한 10년 15년은 되게 다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여기 나 아내가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아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해야 된다. 남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어느 게 더 어렵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고 죽는 게 더 어렵지.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랑을 하면 그러면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둘이 다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들 뭘 이용하냐? 성경 구절을 이용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들 복종하라 그러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작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이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요. 그냥 문자로다 이렇게 와서 닿기 때문에 이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문자는 사람을 죽여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이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서 서로를 이렇게 대하게 될 때, 부드럽고 온유한 심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작동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주가 생겨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많은 경우에 여자를 억누르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남편 될 사람들이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억누르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문도 열어주고, 그렇죠? 버스 탈 때도 먼저 가서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결혼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프로모션 안 해도 되고 마케팅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드디어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억누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시간이 딱 지나서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게 남자가 남자의 속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구나. 내가 대항해야 되겠다. 여자들도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다 커서 30살이 된 사람들이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면 그럼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금방 알아채고는 그리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주의자도 있고 여성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여성 우월주의자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억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주의자도 있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상호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상호 보완주의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결혼해서 남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극심하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혼이 파탄에 이른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는지가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잖아요. 대부분이. 맞습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 가정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냐 하면 각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자라온 가정 환경이 녹아 있어요. 그 안에. 또 현 시대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그게 보편적인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결혼 통계 보니까 15% 정도가 지금 결혼하는 경우에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가 이제 15%가 돼서 연상의 여자를 얻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하는 가정 생활 속에는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배어들어 있고 현 시대 문화가 들어있고 다른 친구들의 결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얻은 경험도 들어있고 또 잡동사니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얻은 그러한 경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가정생활에 다 녹아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결혼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결혼 생활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들로 이렇게 순화를 시켰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결혼 생활이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결혼 생활에서 다툼의 근원이 되고 논쟁이 되는 아주 예리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 조금 다니면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인용하면서 서로를 대변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권위와 그 다음에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거울을 놓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결혼하거나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아내가 지금 결혼한 지 28년이 됐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왜 그래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난 28년 동안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공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즉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처음에 일들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처음에 있는 일들은 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가서 사람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나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4,000년 동안을 기다리시다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나쁘게 진행되던 일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에 좋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타락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변천이 된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여자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이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게 될 때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언제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지었다 그래요?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달리 지으신 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둘이 똑같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의견이 다르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지은 것이 하나님의 기본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처음 사람을 만든 대목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남자와 여자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에게만 그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여자에게도 주셨어요.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차별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뭐만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서로 성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 땅을 정복해서 서로 협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것이 서로를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서,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올바로 정복하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억누르고 누가 누구 밑에 가서 신음하는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여러분 가서 보니까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만들어 놨는데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공간에서 불완전한 게 지금 처음 나타난 겁니다. 남자만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홀로 살거나 남자가 홀로 무언가를 홀로 가정을 갖고도 홀로 무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뭘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돼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원이 된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합당한 협력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면 18절에 help 그 다음에 meet이라고 돼 있어요. meet이라고 하는 meet는 합당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help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남자를 위해서 합당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 help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동차 고장난 데를 고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은 다 아버지가 하면서 아들에게, 야, 저기 가서 벤치 갖고 와라, 드라이버 갖고 와라 하면서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너가 나를 돕는 거다. 많은 경우에 돕는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돕는 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혼자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저 가져다 이렇게 날라다 주는, 종이 뭐 하듯이,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날라다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헬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헬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경우에 헬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자신이 도움이라고 얘기해요. 도움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시편 48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이네요. 죄송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여기 만날 하나님 자체를 도움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도움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합당한 조력자라고 할 때 그 도움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저 드라이버나 가져다 주고 벤치나 가져다 주고 뭐나 날라다 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일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헬프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의 헬프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드라이버나 날라오고 연필이나 날라다 주고 뭐 음식이나 조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여자가 없이는 이 남자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헬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력자 아니면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내게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워줘서 그래서 남자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헬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때 아니면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불완전해. 아시겠죠? 내 남편이 없고 내 아내가 없으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뱀이 와서 남자와 여자를 유혹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그 다음에 뱀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흙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에게 묻죠. 내가 왜 이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저 여자가 이걸 따서 주게 제가 먹었습니다.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이 그렇게 미루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뱀과 그 다음에 온 땅을 저주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나오면서 여자에 대한 대목이 16절에 나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평등하게 동등하게 지어졌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맞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내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해서 구약시대에 약 4,00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악한 습성이 남아있게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마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귀가 그걸 망쳐놨거든요.
그 망쳐놓은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루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신 그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관점에서 다시 처음과 같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지어진 그러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여자 역시 창조 때의 명령을 공동으로 수행할 자예요. 평등하게 지어진 자라는 겁니다.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따로 이렇게 이런 칭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마음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이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이십니까? 맞습니까? 맞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무명한 자가 되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범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에 두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성령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될 때, 뭘 이루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종의 신분까지 떨어질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복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놓게 될 때 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높여요? 자기 아들을 가장 높이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에서 남녀가 동등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종의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막 때리고 욕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복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낮추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자기 몸을 낮추셔서 아버지 뜻에 이렇게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남편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복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편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해서 권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권위는 여자가 남편에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막 눌러갖고 그래갖고 너 세상에 내려가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복종을 시킬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도 기뻐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기뻐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들을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아들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이 원리가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여기 이 예배소서 가서 보시면은 남편에 대한 명령은 25절부터 시작해서 28절, 그 다음에 33절에 나오는데 남편에 대한 명령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강요하라는 것이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 하나뿐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쁜 말하고 욕하고 그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만 남편이 명령할 수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신약 성경이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냥 억누르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어떤 리더요?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그게 섬기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섬기는 그런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자도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역할을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남자의 구속을 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 구약 4,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시 그 모든 것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평등하게 동등하게 여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남편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는 리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여자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남자가 권위를 여자에게서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권위는 누가 줘야 돼요? 아내가 스스로 복종하면서 남편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에게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가 권위를 얻는 방법이고
또 아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매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거 가지고 다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 가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부인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내 남편에게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복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 아니냐. 특히 남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그거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가능한데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무조건적인 복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말에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무조건적인 복종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도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을 수 없어요.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무조건 나라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복종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자유를 빼앗아가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때는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5장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할 수가 없는 복종입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의논을 하고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많은 토의를 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복종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종한다는 얘기는 여자가 끽소리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남자가 하는 대로 100% 쫓아가는 걸 복종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부터 바꿔야 돼요. 부부가 되었으면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지 않냐, 저건 저렇지 않냐, 서로 의논이 돼서 얘기를 서로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사립학교에 보내냐 공립학교에 보내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둘이 계속해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안 풀립니다. 근데 결정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죠. 그때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따라주라는 겁니다. 충분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 토의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복종해라 잔소리 말고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부드럽고 화목한 가운데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도저히 결판이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나요. 그땐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전제가 될 때 그때 부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서로가 바로 인지를 해야 돼요. 남편이 자꾸 권위만 주장하고 여자를 억누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통하지 않아요. 지금 신약 시대는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던 그 관계를 망가진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 신약 시대에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아내상이 아니에요.
어떤 아내의 상이에요? 평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아내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와 그 다음에 여자의 복종은 서로가 예수님을 역할 모델로 삼을 때 아주 순조롭게 온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기쁜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비결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적인 복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의논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머리를 모으고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해도 끝이 안 날 때는 누가 내린다고 결론을? 남편이 내리고 부인이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의 남편과 아내의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나오셨든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저도 바꾸고 여러분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할 모델을 해주신 거예요. 남편의 역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도 하시고, 이것을 남편과 아내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